시편 87편은 86편과 함께 읽을 때 더욱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의 시편에서 고난을 겪은 대부분의 시인들은 고난을 야기시키는 외부적 요인이었던 대적들과 악인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들로부터 하루속히 구원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86편의 시인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인격이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려 구원의 역사가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대적들이라 여겼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87편은 그 대적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품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신약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와 연결됩니다. 표제와 함께 본문으로 자세히 묵상해 봅니다. 이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역할 혹은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던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들로 성전에서 종교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구별된 자손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자면 성직자들, 그리고 여러 직분으로 교회 안에서 특별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고라 자손이라 불리는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출입을 담당하는 문지기들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해 보며 시편 87편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출입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무엇을 상징할 수 있는지 또한 생각해 봅니다. 당시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을 말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소위 구별된 자들, 또한 그 중에서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 그 문을 통과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따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그 거룩한 성산이며 터전인 시온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사랑받는 존재이며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칭송을 받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표현한 시온에 대한 찬미는 시온을 노래하는 다른 찬양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4절, 5절, 6절에서 반복되는 거기서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시편 87편이라는 짧은 시가 마무리됩니다. 즉 모든 민족과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더욱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민족의 명단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지명에 주목해 보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민족과 나라들을 언급하며 이들은 모두 시온, 즉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그리고 근원지를 상징하는 시온에서 이들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말하는 라합은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 불리는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끝내는 유다를 멸망시켰던 강대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로 유명한 골리앗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원수 국가 중 하나였으며 두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진 않았지만 유다가 망했을 때 기뻐하던 완악한 나라 중 하나로 성경에서 묘사됩니다.
그리고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아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나라 또한 이스라엘 주변의 약소 국가로 아사 왕 때 유다를 치러 왔다가 유다에게 패한 이방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시온에서 났다고 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자들까지도 모두 거기서 났다, 즉 하나님의 거처의 상징인 시온에서 났다 여겨질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즉 그동안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대적으로 여겨졌던 나라들, 특히 시편에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비웃고 기뻐하며 시인들이 제발 박멸시켜 달라고 애원했던 모든 대적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일컬을 것이라는 시편 87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을 넘어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쉽게 다가오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계약 백성이라는 특별한 언약적 관계가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은 이 당시 매우 발전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87편의 7절과 함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바 된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끕니다. 다시 문지기였던 고라 자손, 그리고 시온의 문들, 그리고 모두가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는 시편 87편에 사용된 표현들에 주목해 봅니다. 주관적인 해석일지 모르지만 이방 나라의 침략, 포로 생활로 인한 고통,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같은 동족의 배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마음 등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분노를 느끼며 대적들의 박멸과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바라던 이전의 시들과는 다르게 제3권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중심의 신앙에서 점차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인들의 내적 변화가 느껴지면서 신약 성경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행적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편을 통해 시온의 문, 요한복음을 통해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적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이스라엘 중심의 신앙으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선택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구원을 위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율법을 준수할 경우 하나님의 자비로 이 언약적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틀에 기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인격을 토대로 한 신앙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완성하러 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언약의 기초는 바로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인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기에 당시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던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지 못하거나 11조 등 성전세를 드리지 못하여 이방인 취급을 당하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어울리시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87편에서 말하는 시온의 문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특별한 기준으로 구별되었다는 당시 거룩의 정치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이 망가진다는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새로운 것은 낡은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즉, 이렇게 상이하고도 모순된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한 의미로 전달될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 속에 담긴 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어떠한 율법 조항과 특별한 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진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는 참 신앙의 고백이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 지도층들 눈에는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신성모독의 이단화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스스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규정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특별한 민족, 단체, 정체성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믿는 종교 속에서 종교가 말하는 교리와 규칙에 묶인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참된 자유자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구원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멸망받을 거짓 교사라고 했습니다. 참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 사람이 만든 경계, 담과 같은 조건을 넘어선 사랑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87편으로 기도하며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연결되었음을 알고 예수처럼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랑을 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기를 함께 소망하며 헌신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